자기가 잘 공부하니까 법률을 공부하면 좋겠다. 법률을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재판이나 이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 법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러던 중에 1505년 7월 2일에 스톤페른하임 인근에서 도보 여행 중 친구랑 길을 가는 중에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었어요. 갑자기 벼락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성 안나여 도우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성 안나를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 중세 교회 때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인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루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고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죽을까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생각하여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성 안나여 도우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과 소원과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벼락이 그 근처에 두 번 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죽었지만 자기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나여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고백한 대로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7월 17일에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어거스틴 수도에 소속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 안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라는 그런 고민과 또 영적인 유혹 문제를 풀기 위한 기나긴 영적 투쟁을 하면서 또 자기의 회심 서원을 한 것을 따르기 위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스톤페른하임이라는 그 곳에서는 이렇게 루터의 돌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합니다. 관광지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보면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성 안나여 도우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거기 독일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심한 곳에 돌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눌러놨나 보네요.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법률 배워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는 서원하고 또 고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함으로 그의 담당 사제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스스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고 또 마음속으로 또는 밖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늘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담당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담당 신부가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꾸 찾아오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니까 알겠으니까 모아서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예정된 사람인가, 또는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면서 그 수도원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냅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도
그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공부들을 해서 업적들이 많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에서 엄격한 계율에 따라 수도 생활을 하면서 1507년에 이제 사제가 되고 신학 교육을 받아서 수도회와 대학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빠른 속도로 수도원의 삶에서 학식과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1511년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겨 1512년 신학 박사가 되고 1513년에는 성서학 교수가 되어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주석 강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수도원에서도 이 신학 교육을 받을 때 많은 업적들이 드러나고 머리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학위도 받고 또 교수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강의를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민이 늘 있을까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죄가 아직도 있는데 난 빨리 가서 사제한테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고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에 루터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라 하는 곳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계단을 로마에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계단 성당을 만들어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 성당을 만들었는데 그건 무엇하는 것이냐?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28계단 성당인데 로마를 찾는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성지도 순례를 해야 사회가 사해진다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죄가 사해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8계단 성당을 만들어 놓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또는 교황이 말하면 누가 이것이 전통이다 그런 것이 관례다라고 말하면 아무 의심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28계단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데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하지 뭐 내 죄가 사해진다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냥 함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이때 루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루터도 그럼 죄가 사해진다는데 천국 가려면 해야지 하고 그 루터도 마찬가지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어떤 구절이 떠올랐을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지금 성경책 펴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성경을 강해할 정도로 또 신학 박사일 정도로 성경에 아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계속 28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이러고 있지? 복음은 하나님의 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달아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내려와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접근하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즉 대가 없는 용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의 성경 말씀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명상하는 가운데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미워했던 로마서 1장 17절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되었고 바로 천국의 문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서재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탑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루터는 탑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고 루터는 가만히 있었는가? 나만 알고 우리 기독교는 참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라고 자기만 알고 끝내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로마 교황에게 다시 한번 따지면서 묻고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95개조 반박문인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을 좀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발견함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로마 교황청이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 괴리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세하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루터도 본 것입니다. 말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는 갈수록 심해지는 교황청의 악폐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비텐베르크 대학에 그를 지지하는 모든 교수들의 선두주자였고 명실상부한 대표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될 부담감을 더욱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의를 시작한 1513년 이후 그는 점차 스콜라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스콜라주의 신학의 기초가 된 펠라기우스주의, 곧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인 자유의지와 결단의 노력으로 선행의 열매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어거스틴의 신학에 입각하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의지의 노예 신세를 강조하고,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교리 공부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지가 있다. 우리는 악만 선택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신학의 발견은 그의 스콜라 신학에 반대하는 토론에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이 다시 1517년 10월 31일 너무나 유명한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일이고 이것을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여 종교개혁 주간으로 10월 30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곽 성단 정문에 게시된 95개조 항의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던 그 내용들,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황이 하고 있는
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95개의 잘못된 내용들을 다 조항조항 써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혁,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황을 잘못된 것을 잘못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학문적 토론을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95개 조항을 붙일 때 독일 사람들이 알아보기 위해 쉽게 독일어로 쓴 것이 아니라 무슨 글로 쓰였을까요? 네, 라틴어로 쓰였어요. 독일 사람들 보려고 붙여놨다고 하면 독일어로 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라틴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몰라도 이것은 교황이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황과 그와 그 밑에 있는 그런 추기경이나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고쳐달라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위해서 이렇게 라틴어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 띄고 95개 중 그 내용들이 오히려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아까 인쇄술의 발전에 의해서 독일 전역에 인쇄가 되어서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다시 로마의 교황에게 들어가서 루터가 나에 대해서 반발하였다, 잘못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기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는 와중에 루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바른 것인지 계속 책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20년 3개의 책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 귀족의 고함이라는 그런 책자인데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은 무엇인가 라고 쓸 때 독일어로 쓰인 것인데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만인 사제권의 진리가 공표되고 교황만이 성서의 해석관을 가진다는 성벽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독일 귀족의 고함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왜 교황만 읽고 그걸 해석하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능하게 주장하면서 그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독일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을 냈는데 교회의 바빌론 유수,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성례전, 7가지 성례전을 꼭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다. 성경에 누가 7가지 성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냐? 성경에는 그런 거 없고 오직 2가지 성례만 있다. 세례와 성찬. 그거는 주님께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것이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냥 사람의 노력과 열심일 뿐이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두 번째 책이 냈고 세 번째 책은 이건 글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런 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으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레오 10세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편지 형식으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글로 하면서 그냥 인봉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다 알아들 수 있게 공개적인 편지 형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속박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는 인격적인 교제가 하는데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며 또 교황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세 개를 딱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읽혀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로마 교황 말만 듣다가 루터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으니까 누구에게 더 설득이 되겠어요? 루터 이야기가 더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이 루터를 소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문시킵니다. 우리 지난 그 종교개혁사 중세교회 때도 배웠는데 교황이 누구를 파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슨 뜻이죠? 그냥 자리에서 쫓는다는 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열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쫓아낸다는 지옥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황이 그 루터를 완전히 파문시켜서 그 자리에서 뺏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쫓아내려고 파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공개 편지를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밝히려고 애를 썼으므로 교황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겠다, 오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편지를 써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교황도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교황에 대해서 문제시하니까 그것을 파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520년 7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60일간 여유를 줄 테니까 그 주장을 철회하라. 네가 말했던 95개조 방명문이 뿐만 아니라 3개의 책을 써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하는 거, 그거 네 글이 아니거나 네 글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해라. 그렇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면 너 파문할 것이다 라고 교황권을 내세우면서 아주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이제 교황이 말하니까 순복해야지.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아니면 지옥 가겠구나. 라고 굽혔을까요? 안 굽혔을까요? 네, 안 굽혔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그 협박을 굽히지 않고 12월 10일 날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물장을 불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루터는 영주이며 선제후 프리드리의 보호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파문하고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 회의를 불러서 마지막 결단을 줘요. 그 기한이 됐으니까 너 정말 그것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파문당하라 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가 보름스회입니다. 마침내 막스밀리안 황제가 죽자 그 손자 찰스 5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고 새 황제는 1521년 보름수 국회를 소집하는데 루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루터는 황제와 의회 앞에 출두하게 되었는데 루터는 그곳에서 발간한 책들이 자신의 저서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보름스회를 열어놓고 지금 교황이 너 파문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하겠다. 이 글 네 글이냐 아니냐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는 이 글이 내 글이냐 안 글이냐. 두 번째는 그 글이라면 그거 철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장에 있어서 이 글이 내 글이냐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 글입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썼던 그런 모든 내용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더 기한을 줘서 그렇다면 그것을 철회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내일까지 답변을 해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것이다. 파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황제 앞에서 또 의회 앞에서 네 글을 철회하겠냐라고 말할 때 루터는 어떻게 말했을까? 아주 유명한 말인데 황제와 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고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 서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뜻을 철회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마틴 루터는 이단자와 반역자로서 로마 가톨릭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고 황제 찰스 5세로부터 루터의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방인 것입니다. 나라에서 절대 지켜주지 않고 어떠한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냥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루터 종교적으로도 또는 정치적으로서도 완전히 외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추방되었고 그것은 결국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선제후 프리드리 4세가 그 루터를 데리고 와서 비밀리에 납치하여서 아이제나하 근처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바르트부르크 성이 어떤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내침을 받고 죽임을 선고받았지만 선제후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그의 사역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보름스 회의를 기다리면서 작사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아까 찬송가 585장 불렀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가사를 언제 작곡했는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름스 회의를 기다리면서 시편 46편을 근거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작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은 언제 붙였는가? 이곳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왔을 때 곡을 붙여서 이것이 루터의 곡으로 종교개혁 정신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때 늘 이것들을 한 번씩 부르면서 그 정신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곡을 붙여 완성하게 되었고 또한 루터는 작센 선제의 비호 아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숨어 지내면서 신약 성경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것이 1532년이에요. 1532년에 숨어서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또 법적 조치를 못 받고 누가 죽여도 어떻게 해도 전혀 도움을 못 받는 환경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제후의 보호 아래서 이 성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번역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해서 다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이에요. 이전에는 성경을 번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냥 라틴어로 불러주는 대로 그냥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듣고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했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인 1534년에는 성경 전체를 번역하여서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 완역본이 1534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534년 완역본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신이 번역한 것이 잘못한 거 없나 계속 살펴봤어요. 그리고 10차례나 계속해서 새 번역본에서 10번씩이나 11차례나 개정판을 낼 정도로 성경 번역에 모든 힘을 쏟았고 그 후 그 번역된 그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본은 너무나 잘 번역되었기 때문에 100여 년 동안 다른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세기 동안 그 루터의 번역본으로 그냥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하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널리 읽혀지고 잘 읽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었고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 또 결혼은 어떻게 했는가, 자녀는 몇 명을 낳았는가. 여기까지만 하면, 사역까지만 하면 궁금할까봐 이것도 조사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 피신이 왔을 때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1522년 6월 13일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몇 명 낳았나 보니까 6명 낳았대요. 6명하고 만나서 서로 이렇게 가족 간에 모여서 있는 그림도 제가 쓸어놨는데 그렇게 있고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1546년 2월 18일에 63세 죽을 때쯤에는 자기 고향 아이스레벤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해서 그
고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죽은 그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루터의 그 생가뿐만 아니라 또 죽었던 곳, 그 바르트부르크의 성, 그리고 아까 그 돌 있는 곳, 그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면 그 주요 장소에 루터의 동상과 돌과 많은 그 관광지로 이렇게 많이 해놔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자기가 깨달은 중세시대 때 잘못된 많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밝히기 위해서 최초의 시도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종교개혁을 더 불씨를 살려서 큰 일들을 해나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까지만 좀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루터가 주장한 핵심적인 신학적인 내용들 그것들을 더욱더 살펴봐서 루터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한 거에서 혹시 순교한 건 아니고요. 그냥 죽은 것 같습니다. 63세. 순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루터에 돌아가서 자기 그 유언도 남기고 그렇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이 이름 뭐죠? 바르트부르크에서 선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63살까지 살고 죽은 것 같습니다. 예? 일찍 죽었다고요? 일찍 63세니까 이 시대는 글쎄요, 저 평균 그 수명을 잘 모르겠는데 적당한 게 아닐까 모르겠네요. 63세면. 네. 구호개족 방만문을 쓰게 될 때 외경이 네. 구호개족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 내용이 참고돼서 반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성례. 네. 아니, 외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외경에는 그냥 성경의 외적인 그냥 그때 당시 문학 작품이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표현한 건 아니고 그 성례에 관해서는 로마에 부패된 것 중에 외경에 포함된 것도 있겠지만 성례에 관한 그 칠성례에 관한 것은 그냥 전통으로 그냥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냥 그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세례를 꼭 해야 된다. 성인식 할 때는 꼭 미사를 드려야 된다. 뭐 어떤 직장이나 무엇을 얻었을 때는 꼭 해야 된다. 결혼을 할 때는 꼭 성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7가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에 예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경에 나와 있다. 외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례는 외경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로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위한 하나의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도 뭐 몇 년에 뭐 만들어졌다 이런 한 것처럼 외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네. 요정의 교리들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 어거스틴의 영향은 받았으니까 어떤 사상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루터도 대단히 많은 학문들을 배웠기 때문에
예정뿐만 아니라 뭐 인문학, 수사학, 뭐 다른 학문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많은 것을 찾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뚫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해와야 돼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무릎으로 탑도 올라가고 갑자기 번개치면 성 안 나요,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많은 것들이, 지식들이 참 진리를 꿰뚫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 구원받았나, 나 예정되었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계단 오르면서 버뜩 생각이 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데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한지 탁 꿰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잘 맞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콜라 신학이나 뭐 이런 잘못된 신학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학들을 다 버리고 어거스틴 중심의 신학들로 딱 꽤 맞춰져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참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하시면 95개조 방법문을 번역된 것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더 혹시 길어질까봐 네? 네.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다. 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은혜 주시고 또 붙드시고 성령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 교리 시간에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전혀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스스로 그런 것이 나올 수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에서 루터를 사용하신 것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쓰시는 은혜가 역사가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이 뭐 이해 다 됐어요?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발단의 여러 가지 원인과 또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루터를 들어 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단순히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바로 믿고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를 바로 믿고 또 바로 적용하고 또 내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또 목숨 지켜왔던 그 신앙 정신에 따라서 우리 또한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또 배울 수 있는, 살아갈 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워 주시는 것인 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과 또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 되어 주시는 그런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